아멘, 아멘. 영어가 좀 늘었어요. 대화가 많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감사하고, 목적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 좀 가는 거예요. 아멘, 단하네.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안 믿죠, 어떤 때는, 그죠? 내가 자신이 준비해도 이게 될까 잘 안 믿을 때 있지, 그죠? 다 믿나 봐요. 믿으세요? 근데 그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 결단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어떻든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영어로 이렇게 이 카테고라 할 때 보면은 전에는 사람들 많이 찾았는데 요즘 덜 찾아져, 저번보다는.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언어가 이렇게 그냥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꼭 언어 다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이루어 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믿음.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 15번, 아까 얘기했죠. 15번에서 한 20번 정도의 강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자, 요한복음 3장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표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믿음 있죠, 그죠? 믿음 있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구원의 믿음, 이제 이거 빼고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할 사람은 어린아이들부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영적 생활, 육적 생활, 어떤 모든 관계,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게 하실 것이냐, 이건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 그냥 잘 빠질 수밖에 없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지, 그죠? 그쵸?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근데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요, 진짜 믿음이 없다면요, 그렇다면 무당이 그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기도할까? 무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약속도 없고 응답도 없고 어떤 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그들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또 무슨 체험이냐? 영험한 체험을 해요. 귀신들에게 기도하면 귀신은 이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요. 그렇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라고, 초월적인 존재.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당들의 귀신한테 기도할 때에 초월적인 존재로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사람의 과거를 보게 하고 미래는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그냥 막연히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친구 간에도 교제를 할 때 마음을 주고 나눠야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 간에 교제를 하는데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거는 그냥 껍데기 친구일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과 마음을 나누죠. 그죠? 제대로 나눕니까? 그러나? 주님과 마음을 제대로 나누냐 이거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어떤 연애도 계약적인 연애를 해요. 계약적인. 결혼도 계약하고, 예? 계약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약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 존재를 걸고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하니까 그냥 막 예수여 부르짖기만 하면 믿음 있는 줄 알고, 큰 소리만 치면 믿음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큰 소리 안 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온전히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이 될수록 응답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이 될수록, 여러분, 그분과 교제가 되면은, 주님과 교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들을 이루고 싶어요. 그것을 하고 싶다니까? 내가 인간의 어떤 욕심은, 내가 내 위치를 잡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욕심으로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중에요, 이게 발병나요. 욕심으로 하는 건 발병난다니까. 근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은요, 끝까지 갑니다. 갈수록 능력이 더 많아지고, 갈수록 더 막 그 힘이 더 풍성해지고, 갈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갈수록 더 신령함이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10년 신앙생활과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과 능력의 차이가 나야 된다. 나오는 10년 동안 먹은 사람이 입에서 그 영혼에서 나오는 것과 20년 동안 말씀 먹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달라야 된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그냥 막 목사가 그냥 입에 거품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면 안 하겠습니까? 쉽게 하면 너 심리만 걸어가. 이 산만 꼭대기 올라가. 거기 가면 네가 인생이 필요한 모든 다 있어. 그러면요, 이를 악물고 다른 몽둥이 분지려도 그 산 올라갈 겁니다. 병들어도 그 산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무슨 일이 내 앞에 닥쳐도, 왜?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거 소유하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님이 우리에게 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주님 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거를 이루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기 속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가 규정해 놓은, 자신이 규정해 놓은 하나님.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신이 규정해 놓은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자기 사이즈의 하나님. 이게 자기 안에서 이게 주인 노릇한다고요. 이거는요, 이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내일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것이 있다고 하면은 철저히 회개, 이거는 목숨 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자기 안에 이단의 교주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안에 이단의 교주와 똑같은 거다. 삶이 안 변합니다. 영혼 구원받은 믿음은 있다니까. 천국은 가요. 근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 절대 못 세웁니다.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 절대 사람들에게 증거 못 합니다. 껍데기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흘러내 보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안에 교주의 그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건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 속에 어떤 것도 내가 규정해 놓은 내 안에 내 하나님, 내가 규정해, 내가 주인 되는 하나님, 이런 존재가 없어야 돼. 이거 결국 귀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돈 다 아깝지, 그죠? 열심히 버는 거 아까워, 안 아까워요? 함부로 쓰기 아까워, 안 아까워요? 그렇죠? 아깝죠, 그죠? 근데 그 외국의 어떤 선교단체, 저도 이제 그런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헌금할 때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춤추며 자기 나와서 진짜 막 음악 틀어놓고 헌금하는 시간에 막 속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감사해서 진짜 막 춤추면서 나와서 흔들면서 춤추며 나와서 이 헌금함에 넣고 가고 하더라고요. 작은 물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사, 그것 때문에. 여러분요, 이 섬긴다는 것이요, 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섬기는 게 복인 거 믿으세요? 난 진짜 복된 사람이거든요. 아멘. 하나네. 난 진짜 복된 사람. 주님, 내가 원래 복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입니다. 가만히 필리핀에 가서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올 때 영혼들하고 기도할 때, 교회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 알지 않느냐. 교회 건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것도 수없이 얘기했고, 예수가 목적이다. 아멘. 여러분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목적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진짜 예수가 목적이, 삶의 목적이 예수라면 그 예수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 그죠? 나머지 거는 그냥 좀 털어내세요. 털어내라고요. 털어내야 될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아멘. 털어내야 될 것도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예수 그냥 목숨 내놔봐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자신이 규정해 놓은 하나님, 자기 안에 이단, 이게 자기 안에 이단, 교주요. 그게 뭐냐, 자기가 규정해 놓은 틀이 있어요. 틀. 요거 넘어가면 죽어. 절대로 못 넘어가. 여기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여기 안에서 헌금해야 되고, 여기 안에서 섬겨야 되고, 여기 안에서 또 뭐예요? 헌신해야 되고, 여기 안에서 섬겨야 되고, 자기가 규정을 이 안에서 해야 돼. 이 밖으로 나가면 아주 그냥 속이 막 우라통 터져. 요 밖으로 나가면 막 열불나. 요 밖으로 나가면 시기질투, 원망, 염려, 걱정, 분심, 불평, 불만 다 나와요. 요 밖으로만 좀 아주 한 발 1mm만 나와도 승질 고쳐라. 그래서 2018년도 주님이 인격 다스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승질 고쳐라. 그 못돼 먹은 승질 다 빨리 때려 부셔라. 아멘. 아멘. 잘 들어요. 좀 다른 생각들 하지 말고. 이거 고쳐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요 틀, 나름대로 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해놓은 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정해놓은 틀. 정해진 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 어렸을 때부터 받은 영향력, 사회적인 요구에서 받은 영향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깨트리면서 예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은혜가 없이는 이거 깨부실 수 없다. 은혜가 없이는 이거 털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해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은혜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은혜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주님이 의롭다라고, 우리 존재를 의롭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피로 죽으시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영혼의 인생의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교영아, 너 죄 없는 것 같지? 그지? 내가 살아서 죄 지은 것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죄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고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해가 되지 않고 부딪히는 수많은 논쟁들, 이 갈등들은 결국은 뭐냐? 죄냐 믿음이냐 이거예요. 죄냐 믿음이냐, 다른 말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아주 계속 그 논쟁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계속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갈 거냐 복음으로 갈 거냐, 율법으로 갈 거냐 복음, 율법 눈으로 볼 거냐 진리의 눈으로 볼 거냐, 의로운 자로서의 그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서의 눈으로 볼 거냐 불의한 자로서의 눈으로 볼 거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볼까, 진리의 눈으로 볼 거냐, 율법의 눈으로 볼 거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다 죽일 놈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요, 쟤도 예수가 필요해, 얘도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분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과 믿음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 율법과 상관없는 거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또한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그냥 구약시대 사람들은 박살나서 그냥 징계를 그 자리에서 막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행위가 아니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앞서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를 앞세우지 않으니까 율법으로 앞세우면요, 자꾸 사람들 정죄버려요. 율법으로 앞세우면 결국 뭐냐? 율법이 뭐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안 의로워 이거예요. 율법은 뭐냐?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게 율법이에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를 깨닫는 게 진리입니다. 율법은요, 응?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보게 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죄는요, 성경이 뭐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다. 응?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너 어디 가? 어디 가려고? 빨리 갔다 와, 그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반사된 죄를 없애는 게 뭐예요? 없애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결국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율법이 반사시킨,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죄를 망각시켜버리는 거,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해. 믿음은 율법이 반사시킨 죄를 망각시키고 또 그 죄를 초월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죄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만이 죄를 초월한다는 게 뭐냐? 죄가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하면 믿음은 뭐냐? 우리 인생에 놓아졌던 죄의 문제를 싹 녹여버리는 겁니다. 싹 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말로 그게 뭐라고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찬양 그 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좋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자. 2장 16, 17절. 갈라디아서 2장 16, 17절. 2장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아직도 율법 앞에서 죄인이냐? 여러분들이야 우리는 반드시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 믿음으로써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 믿음 있는 자라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네? 이 자기 틀, 자기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이 있어. 이거 빨리 깨야 돼요. 빨리 깨야 돼요. 이거 깨지 못하면은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왜? 스스로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커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나?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자녀들의 믿음이 커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내 자녀들만 보여? 아니면 다른 성도들은 커가는 거 보여?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자기 틀 안에 갇힌 사람은 다른 사람 믿음에 커나는 걸 볼 때 좋아하고 후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써요.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애씁니다.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안경으로 보면 죄가 보이는 거고, 믿음의 안경으로 보면은요 의롭게 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죄 안 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죄 안 지려고 애써 한 코에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더 타락해버려요. 왜? 율법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죄가 잘 안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다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또 정죄를 해버려. 자기 스스로.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뭐냐면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지.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죄를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저주를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믿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죄가 무엇인지 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지, 그죠? 믿음의 주, 믿음의 근본, 믿음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를 더 안다? 예수를 더 안다. 예수를 더 알고 예수에 대해 더 깊어진다. 그러면 보세요. 다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를 알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니 과연 뭘까? 무슨 죄를 깨닫게 해주시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죄를 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불신을 죄라, 불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냐?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죠?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다.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율법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거 잘못인 거 알아요 몰라요? 네? 여러분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잘못이라는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도덕과 윤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인간의 양심이지, 양심. 그 믿음 안에서 양심은 신앙 양심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은 신앙 양심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향하는 신앙 양심을 제한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일반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양심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뭔지를 스스로는 다 안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일반 양심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그냥 접근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요,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삶의 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이러면요, 이 신앙 양심과 일반 양심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갈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향한 일반 양심에 있어서도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이루며 갈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우리에게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요, 율법을 지키면은요, 그냥 율법 한 가지만 이룰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법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면은 뭐냐? 율법과 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요, 율법적인 것도 다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적인 것도 해결해 가고, 또 영적인 것도 해결해 간다. 근데 우린 우선순위가 뭐냐면,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다. 여러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적인 것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제? 율법은 빙산의 일각 같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이 일각 같은 작은 조각 같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그 얼음 조각 같은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게 다한 걸 생각하면 이 밑에 감춰져 있는 이 엄청나게 큰 얼음 덩어리는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가면 이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율법과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아버지도 죄인이고 내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증조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고조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그 다음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는 거 계속 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아주 인간은 본래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왜? 본래적인 죄인이 뭐냐?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저 애들이요 참 기가 막히죠. 어린애요 태어나가 보면요 손에 딱 막 쥐어주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놓치려고 무지장 힘을 쓰지, 그죠?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걸 보면서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이게. 그렇듯이 우리는, 인간은요, 그 진리를 아는 지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지식 자체가 없어. 인간은 본성으로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 배고프면 막 우는 거예요. 불편하면 우는 거예요. 왜? 살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욕구는 없죠, 그죠? 처음에는. 철들어야 알아. 믿음이 있어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일찍 철들면 참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진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막 그런 영혼이 일찍 철들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이 영혼에 대해 일찍 철들으려면 부모들이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 역할 해줘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역할 안 해줘서 못하는 경우가 80, 90%다. 이해가 되세요? 역할 안 해줘서 못하는 것이 진짜 9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아는 지식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을 아는 지식이 없어.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윤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윤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질서, 이것을 아는 지식이 없이 태어난 상태를 뭐냐? 본래적인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결국 뭐 하게 되었어요? 죄인은
흥해요, 망해요? 죄는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바울이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다 뭐 죄를 짓고 싸가지 없이 하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고 육체는 마귀에게 내주자. 워낙 말 안 듣고 싸가지 없으니까 육체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주님 취할 것이요. 근데 육체는 그냥 마귀한테 내주자. 얼마나 그 사람을 다루기가 어려웠으면, 얼마나 속썩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으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얘기가 내가 첫 번째는 바울을 첫 번째 내가 이해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거 이해한다 그랬잖아. 혼자 사는 거.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아마 결혼 안 했으면 지금 아프리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중요한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에 대한 매일매일 감사하고 깊이 더 들어가야 되고, 아멘. 아멘.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계속 감사하면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영혼이 덕덕 충만해지고 한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뭐냐, 삶의 믿음을 얘기해요. 삶의 믿음. 네? 삶의 믿음.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하잖아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만 예수를 부를 수 있고,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아멘입니까? 죽어봐야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없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은 싸울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실컷 싸우란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삶에서만이. 그래서 지금 삶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낙원 가면은요,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살아있을 때만 믿음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죠. 우리 애들 이제 10대들 인생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아까도 이렇게 딱 오다 보니까 여기다 쭉 가다가 모닝이 이렇게 건너가고 이쪽 오는 차가 와서 받아버려가지고 모닝에 탄 사람 죽었는데 다른 데 어떻든 구급차가 이거 끌고 가서 사람 끄집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 근데 그것도 약해, 사실은. 눈동자가 눈을 제대로 보호하나? 어느 정도만이지,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 중요하고,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믿음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고 가자 이거예요. 알고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의 정체가 죄고, 믿음 없는 모든 시간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시간이다. 이거 잘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의 정체가 죄고, 결국 그게 뭐예요?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모든 시간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시간이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믿음으로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아멘? 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까? 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마귀에 속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주님의 시각으로 봐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행위를 제대로 못한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아멘. 말씀으로 오신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께 순종하지 않는 거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나 흐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흐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게 흐려지면은요 순종 안 합니다. 아, 예수님 하면은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하면 순종 안 해.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자기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도 분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자기 안에서 분별이 되고 내 안에서 분별이 되면 다른 사람 분별시켜. 근데 내 안에서 분별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내가 돌아서 해야 돼요. 그걸 빨리 깨트려 버려야 돼.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서 다른 여러분들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요, 충성하지 않는 것도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요, 충성하지도 않는 거고.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이 별로 안 와닿았을 겁니다. 삶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의롭다. 자, 우리 영혼 구원 되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죠. 그죠? 근데 이제는 삶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해야 죄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의롭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해야 내가 받는다 이거예요.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받고, 대접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주님 받으시고, 섬김을 해도, 쉽게 하면 짜장면을 한 것을 섬겨도 믿음으로 해야,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한 칸 더 갈게요. 믿음을 행한다 할 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에 그 한 칸 더 가면 그 구체적 행위가 뭐예요? 믿음으로 할 때, 믿음으로 섬겨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럼 믿음으로 하는 그 내용이 뭘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용이 뭘까?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줘도, 예를 들어 짜장 한 그릇 사줘도 기쁨으로 사야 된다.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삶에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요. 응?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어서 교회 뭐 하나 해놓을 때도 어거지로 하고, 안 할 수 없어도 안 하는 게 다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건 주님과의 관계예요. 차라리 기쁨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감사함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중으로 손해하냐, 그죠? 근데 이중으로 손해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계속 뛰면은 여러분 더 자꾸만 쌓여져. 주님 오실 때 가정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진짜 많건 적든 간에 진짜 감사함을 하세요. 감사함을 하세요. 아멘. 진짜 감사함을 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 할 때 주님이 진짜 딱 여 앞에 계셔. 주님 앞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인감도장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인감도장 주셨어. 내가 할 때 그 주님이 주님 권리 갖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 기쁘겠지, 그죠? 감사하죠, 그죠? 근데 돈은 내 돈 나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알기 쉽게.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는데 내 돈이 나가. 주님이 주신 권세를 하는 건 되게 좋은데 내 돈 나가는 게 씁쓸해. 이게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권세, 은혜와 내 것을 드리는 감사.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하지 않을까요?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하지 않을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 감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하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만든 내 안의 하나님,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얼마나 이게 우리 인생을 휘젓고 있는지 몰라. 우리의 삶을 얼마나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철저히 깨트려져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어디서 깨달으려고요? 어디서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요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깨달아? 나도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주님 뜻을 가고 싶고, 진짜 주님 원하신 대로 가고 싶고, 우리 교회를 진짜 주님 원하신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계속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가면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그렇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싸가지 없게 행동 나가다가 또 주님 깨닫게 해주면 싸가지 없게 행동 안 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십자가 지라고 했죠. 그 십자가 무슨 십자가예요? 가난과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지는 십자가. 주님의 명령대로 지는 십자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십자가.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그 십자가는 뭐냐?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은 나는 어떤 자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러므로 나에게 와서 배워라. 주님께 와서 배우고 주님이 준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따르라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른 십자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럼 주님의 명령에 따른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계명을 받았다. 근데 아버지께로서 계명을 받았는데 무슨 계명이에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 죽을 것과 살 것을 아버지께 계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 임의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인간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시키서 예수님이 그 계명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도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정상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 같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주의 십자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계명 따라 져야 될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라 이거예요. 또 여러분, 축복의 십자가. 십자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축복은 좋지, 그지? 이게 뭐냐? 진짜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지는 십자가 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거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십자가 지라고 하는 거. 아멘. 네. 그러면은요, 계명을 따라서 십자가 지면은 누가 책임져 줘요? 주님이 책임져 줘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주님의 계명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기 기분 따라 주님의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기분이 업될 때는 십자가 지는 것 같아. 그러다 기분이 다운되면 십자가 다 벗어 던지고 에이씨하고 그냥 안 해. 근데 주님은 헷갈려. 이미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을 들여서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교제를 잘 이루어야 된다. 아멘.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주신 그 계명, 주님의 계명을 따라 지는 십자가가 쉽고 가볍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 누구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명하신 계명으로서의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좀 무거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심령 속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주신 아무리 쉽고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 보면 내 안에서 뭐가 돼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불이 가벼워도 요즘 가벼운 이불이 뭐예요? 가벼운 이불. 많이들 보잖아요. 아무리 이불이 가벼워도 몸이 어렵고 힘들면 이불 덮는 것도 어려워요. 가벼운 이불도 몸이 어렵고 힘들면,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어떤 걸 덮고 자도 다 좋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요, 주님이 주신 아주 쉽고 가벼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것은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 너무 무게감이 있어. 너무 그게 부담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부담이 된다니까? 순종해라, 섬겨라. 성령에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어떤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거든. 좋은 것을. 여러분 뭐 음식 먹다가 좋은 거 있으면은요, 제 생각 나요? 죄종 생각 나요? 그러니까 너 아직 믿음이 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야 그럴 수 있지. 아이들이야 뭐 지가 맞는 거 지가 먼저 먹고 싶고, 그지? 희연한 거지? 근데 옛날에는요, 진짜 시골에서 이렇게 특히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요번에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집사님 상처 같은 거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딴 거래. 여기 갖고 온 목사님 처음 딴 거래 드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도 하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이가 않아서 그런 거지, 보편적이가. 그렇다가 지은 거 다 갖고 오면 못 먹어. 그거 다 썩히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제일 좋은 것으로 섬겨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진짜 주님의 계명,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계명을 받는다면 여러분요, 기쁨을 할 수 있거든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요, 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죠? 난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서생이나 같은데 해라 한 거예요. 내가 교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교인들한테 그냥 못 받아가지고 무슨 주에 좀 환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주님이 오게 하지도 않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들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예를 들어서 생일 생각을 안 차리면은 섭섭해하네요. 권사님 섭섭해하네요. 섭섭하세요? 안 섭섭해요? 그래서 마음은 늘 있어요. 속상하지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 잘 공경하면요, 복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복 주세요. 이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의 계명으로 받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질 수 있고 감사함으로 질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또 하지 말라는 대로 죽어라 하는 것도 계명 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는요, 예수께서 명하신 계명으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11조 알아? 돈 뺏기는 것 같죠. 섬겨라? 그건 더 뺏겨. 헌신하라? 이건 죽을 맛이야. 왜? 다 헛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잘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 잘 참석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건 기본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기본이라면 기본. 기본을 잘하는데 잘하는데. 어느 교회들은 어떤 목사님들 전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 11조 한대. 그 교회 지금 교회 몇 명 안 돼요. 우리 주님만 자랑해야 돼. 주님만 자랑해야 돼. 나도 사람 자랑했다가 박살난 적도 있어.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 자랑 안 합니다. 진짜. 우린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그냥 이 주의 종을 자랑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자랑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자랑하세요. 그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막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그들의 귀를 거슬려. 귀가 거슬려져.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자기 틀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 틀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 교주라 그랬죠. 이단이라 그랬죠. 이단. 자기 틀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그게 거슬려. 섬기라고 하면 그게 거슬려요. 이 영상 듣는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영상 듣는 여러분들 이거 철저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거슬린다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이 거슬린다면 이건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죽도록 아주 몸 품풀해가지고 벌어먹고 살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주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영혼 사랑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할 때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한 그 귀함을 알 수 있을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예배의 그 생명을 가르쳐줘도 효력을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상달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야 된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주님 앞에 우리 존재가 기쁨이 돼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 찬양이잖아요. 우리 존재가 주님 볼 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들 볼 때, 야, 너 내가 기뻐하는 자야. 자신을 상달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상달시키지. 자기 틀 안에 갇혀놔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자신을 상달 못 시킵니다. 상달시키려고 하는 자들도 발목 잡아요. 그렇게 된 사람. 상달시키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그들까지도 여러분 발목 잡는 거예요. 나만 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잘 조심해야 되고요. 내 안에 갇혀놓은, 내 안에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악한 것들. 그래, 귀인들 보래. 야, 너 기도해. 근데 교회 가서는 기도하지 마. 너 순종해. 근데 말씀 앞엔 순종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만 순종해.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속삭이거든요. 뭐 그렇게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맨날 교회 가서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이 자기 안에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기를 이끌어간다.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깨뜨리지 않고 그 실체를 모르면 깨어나오지 못한다. 그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실체가 여러분 박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박살나려면 결국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언제는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는 결국 뭐냐? 내 안에 그 존재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네. 계속 커져보세요. 계속 커져보면요, 자기 안에 또 하나 교회를 만듭니다. 이게 계속 커지면은요, 잘 들으세요. 이게 계속 커지면은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귀인들이 목사귀인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귀인들이. 이게 커지면 자기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니까. 교회를 만들어서 뭐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가 목회해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 영혼을 완전히 저주하는 소리 난다고 해요. 목사님 저렇게, 왜 저렇게 목사님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또 자기 안에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건 중증으로 돌아가는 게 중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님 앞에 자기 존재를 상달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상달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악으로 죽였다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럼 자기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악한 자야, 악한 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면 결국 이런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나오는 것은 뻔하죠. 시기 질투, 불평불만. 이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이요. 하라고 해서, 여러분요, 좋은 것은 자꾸만 하라고 가르쳐야 해요. 그쵸? 이 인간의 그냥 존재가 그렇다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신을 아는 지식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이 태어났고, 신을 아는 지식이 없이 태어났고, 그죠?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속성인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뭐, 이런 것은 그냥 안 가르쳐 줘도 그냥 나와. 근데 좋은 것, 주님 원하시는 것은 기도해라. 가르쳐 줘야 해요. 자금 가르치고, 순종해라. 이건 가르쳐야 돼. 복종하라. 이건 막 입에 거품 물고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죠? 믿음도 가르쳐야 돼. 계속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좋은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안 좋은 것은 안 가르쳐도 아주 그냥 오토매틱이야. 그냥 아주 잘해. 그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래서 자꾸만,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뭐, 예람이, 뭐, 시은이, 또, 채은이, 예은이, 지호, 너희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또 믿음이 없는 자는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그 믿음이 없는, 아까 자기를 자신을 그 주님 앞에 상달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밤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밤새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인데, 잘 들으세요. 이것이 뭐냐? 내가 믿습니다 해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지, 그죠?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할 때는 뭐냐? 자유한 자로서의 자유한 자격으로서의 행하는 거예요. 자유한 자. 아멘. 자유한 자의 자격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이 어떻게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쉽게 하면 11조 하든지 섬기든지 예배하든지 뭐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자유한 자의 자격으로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얽매인 자로서의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에 얽매이고, 걱정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그게 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놈들이 주인 되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요. 했어도 결국은 주인이, 염려가 주인이고, 불평이 주인이고, 그쵸? 걱정이 주인이고, 그놈들이 다 갖다 처먹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돈을 써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물질을 누가 먹어요? 좀 리얼하게 염려가 처먹고, 걱정이 처먹고, 불신이 처먹고, 그러니까 주님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작은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요, 진짜 믿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작은 것을 하더라도. 아멘? 그래야 기쁜 거죠. 그래야 그래야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냐? 자신을 상달시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깨닫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과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 또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대하는 것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대하는 것, 이게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 여러분요, 헌신하는 믿음이 따르고, 봉사하는 믿음이 따르고, 여러분 여기 섬기는 믿음이 따르고, 뭐 믿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 하나란 믿음 안에서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안 하는 것은요, 또 불신이라고 믿음으로 하자는 것 안에서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안 하느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예수가 주인 되어서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요소들이 주인 되어서 다 빨아먹는 거다. 그래서 똑같이 돈을 예를 들어서 쓸 때 돈을 이야기하기가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쓸 때 믿음으로 할 때 교영이 처음 와가지고 돈 내게 만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그 믿음,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고 다른 것들이 다 빼먹으니까, 와, 난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응답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도 축복이 없느냐? 없을 수밖에 없다. 왜? 주님이 받으시지 않았어. 주님 안 드셨다니까. 주님이 드셔야지. 그쵸? 주님이 드셔야 주님이 잘 먹었다고도 주님이 축복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그때 하긴 했는데 염려라는 놈이 갖다 쳐먹고, 걱정이 쳐먹고, 불신이 쳐먹고, 그게 주님이 주님 앞에 들어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결국은 우리 영혼 때문에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실상, 영혼의 때가 없다면 우리 굳이 할 필요 없죠. 그죠? 영혼의 때가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 그래도 믿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가 보네? 근데 영혼이 없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죠? 영생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그죠? 믿어요? 영생이 없는데 예수 왜 믿어? 영생이 없는데 무슨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내가 길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그런 경험하기 때문에 더 믿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결국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도 결국 내 영혼을 위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능력을 내가 많이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 세월이 갈수록 능력이 더 깊어져야 되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그냥 진짜 스쳐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 준비하면서요,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 이거예요. 이 성도를 이렇게 보면서 막 능력을 소유하고 뭐하러 막 하는데도, 물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법률적으로 보면은, 바람소리처럼 들려지는구나. 내가 하는 말에 능력을 소유하라 뭐하라 이런 말이 영혼들에게 바람소리처럼 들려지는구나. 이게 참 마음이 좀 깝깝하더라 이거예요. 죄중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귀에 들리는 바람소리가 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믿음이 없는 자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알죠?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주님 관심 없으세요. 또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과 교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잘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요,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올까? 아니요. 자기는 주님의 음성 듣는데, 아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 통로예요. 그죠?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 예수가 연결 통로예요. 결국은 믿음이 하는건 나의 연결 통로입니다. 연결 통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는데, 이게 끊어졌으면 주님 앞에 흘러오다가 다 새버리는데 내게 다 들려올까? 중간에서 어떤 놈이 지랄대는 거지, 세상 말로.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시간대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 간섭하지 않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지면 큰일 나요.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또 직분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직분자들한테.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요 부모가 자녀를 이끌을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 이해가 되십니까? 지도자가 성도를 이끌 때에 소리 지른다고 이끌어지지 않은 거예요. 본이 돼야 돼요. 기도에 본이 돼야 되고 믿음에 본이 돼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본이 돼야 되고 삶에서 본이 돼야 되고 아멘. 본이 되는 것도 본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성도들이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다. 아멘. 그럼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본이 되어가고 있지만 성도를 못 보는 것도 주님이 또 그렇게 하세요. 왜? 이 사람을 더 주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작업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순종 안 한다 그럼 주님이 작업 안 하세요. 근데 주님이 작업하시는데 진짜 주님 뜻대로 가려고 해요. 중심이 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못 보는 것은 뭐냐?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만들어가는 작업. 어느 정도 딱 때가 되면 성도들이 그걸 보게 해요. 그래서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까지도 본인도 인내해야 되고 성도들은 인내하든 말든 그건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 주님이. 이 사람을 주님이 훈련시킬 때는 성도들이 보든 안 보든 주님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이 사람한테만 주님이 관심을 두고 이 사람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성도들이 안 따라와? 나는 이렇게 성도들이 안 따라와?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안 따라오게 돼 있다. 따라오면 더 건방 뜬다. 이해가 되세요? 따라오면 더 이 사람이 지 맘대로 한다. 그래서 계속 누르고 찢어버리고 깨쳐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온전히 본인이 돼서 이제 고개가 숙여져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를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만 주 앞에 드리는 훈련부터 잘해라. 아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부터 계속 해나가라. 여기 전사님들 세대 있지만 더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 드리는 훈련부터 더 해라.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더 강하게 일하신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주의 종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이 같으면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절대 못 따라오죠. 따라오라 그래도 따라가야 항상 자기랑 같은 수준인데 어떻게 따라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가 따라오는 말이 그게 문제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 아멘. 자신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다. 달려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여러분이 키워지지 않으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갈 수 없다. 여러분을 끌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들을 끌기 위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령에 기록된 하나님, 성령에 기록된 예수님, 성령에 기록된 성령님,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계명만 지키며 순종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계명에 말씀하신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지고 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주님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이 뭔지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뭔지 확실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간절히